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적한 곳,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사람을 별로 마주칠 수 없는 곳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인적이 좀 한적한 곳이 힐링이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먼저 갔을까요? 사도들의 행하는 일과 가르치는 것, 그것도 놀라웠고, 이 사도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더욱 놀라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먹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에 실패하는 정치는 존재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즈음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구가 15억 혹은 16억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4억에서부터 16억까지 이렇게 많은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여름을 지나면서 약 5천 명 정도의 이재민이 났답니다. 근데 아무리 중국같이 큰 나라라도 5천만이라고 그러면 한국으로 보면 한국의 한 30배 되는 나라인데요. 그걸 30분의 1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한 150만 이렇게 될 겁니다. 160만 조금 넘어가는 숫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160만 이상의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식량 문제가 커졌는데, 그 운남성과 같은 남부의 지역에서 농업 지역인데 농사를 못 짓고 그 사람들 자신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것을 대야 되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거기에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에게 주는 그 급식, 학교 급식, 또 군인들에게 주는 급식, 거기서 많이 줄이는 것 같고, 그리고 북경 같은 데서도 배급제로 식량을 나눠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문 닫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34절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인생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러면 결국 인생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움직이는 엔진 있어야 되는데 그 엔진은 이 마가복음으로 좁혀서 보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말씀을 봅니다. 36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기 주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도 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촌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쯤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44절에 보면 남자가 5천 명이었다 그러는데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2만 명에게 2천만 원이라 그러면 1인당 뭐 천 원씩이 되나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은 빵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 물가에 따라 유동적인데 제가 그 중국 선교를 제 기억으로 2002년 무렵에 심양이라는 데도 갔었고 그리고 해남도 하이난이라는 곳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양과 하이난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안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사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먹냐 그러면 두유, 콩으로 만든 두유 한 잔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꽈배기 같은 꽈배기 도나스 같은 거를 하나를 줘서 먹는데 그렇게 1위엔이었습니다. 170원 정도.
요즘에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아직도 그것을 일위엔을 하는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1,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만 원이니까 2만 명이 1인당 1,000원씩 먹을 것, 뭐 이런 정도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뭐 좋은 음식을 갖다가 도시락처럼 먹이자면 뭐 1인당 5,000원, 6,000원 혹은 뭐 10,000원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가 소년이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놓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알아봤다 그럽니다. 가서 알아봤다.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흔히 이걸 보고 5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병이요. 39절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지금 이 정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와야 됩니까? 200데나리온어치 2천만 원어치 빵 사올까요? 그게 아니라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때를 지어 앉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혹 100명, 혹 50명씩 앉았다 그럽니다. 혹 100명, 혹 5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때를 진다면 100명씩 때를 지어도 200그룹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수로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룹으로 앉았는데 둥글게 앉았는지 그냥 나누기 위해서 앉았는지는 이 본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자,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통설인데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아마 여러 그룹이니까 100명씩만 앉아도 200그룹이 될 테니까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일부분을 뗍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덩어리로 된 빵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된 이런 빵을
일부분을 이렇게 떼서 먹는 거, 그런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일부분을 전부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오는 거를. 그런데 떼어낸 빵이 없어지지 않고 더해져서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럽니다. 바구니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바구니에 이제 해서 바구니를 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이 12바구니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떼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그 빵이 생기고 또 물고기가 떼냈는데 또 그만큼 있고 한 거죠.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거 거뒀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데도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기적적인 역사로 빵이 떼어냈는데 또 부풀어나고 떼어냈는데 또 부풀어나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제 아무도 내놓지 않다가 소년이 그 빵을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풀어서 바구니에 떼먹고 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거리를 다니거나 시중에서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빵집 혹은 카페 뭐 이런데 오병이어라는 말을 쓰고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긍정적인 어떤 한 사건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을 초래하는가 그러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처음에 떡 먹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복음 6장에 34절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개의 차원, 신령한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성을 가지고 더 중요한 선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인 사건화하고 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중에서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거 생각하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끝에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심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물러갈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그 말씀으로 정리되는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보지 않고 기적의 사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는 공기도 들어와야 되고 물도 들어와야 되고 또 양식도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육신을 구성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육체의 에너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신령한 에너지인데, 정신의 에너지인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사를 보거나 한국 교회사 130년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디를 다 몰려다녔냐?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몰려다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30년이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시절입니다. 죄다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지면, 그러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된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 가운데 있으면 귀하고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고 신령한 것을 먼저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그 생명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의 손길로 형통함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일들을 왕성케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생의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아래서 성경 말씀을 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여 나갈 때에 모든 소망과 믿음으로 화합하며 성령을 따라 나아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그 고백이 있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함께 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